저는 성경이 재미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또 성경을 전에 읽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이게 재미가 없었는데,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짐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물음표였던 것들, 내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마치 그 까맣던 미니맵이 점점 열리는 그런 느낌으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점점 이 삶을 알아가는 재미. 그러면서 인생 길이 막막하고 고되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아,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렇구나 해석되어지고 기대되고 더 윤택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말씀 읽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께도 똑같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실족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을 헛디뎠다는 거죠. 원어 뜻에는 넘어졌다 또는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넘어지거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죄를 저지르는데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매주 우리가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신 것처럼 아주 그 스탠다드, 기도를 하면 항상 우리는 죄인이고 하지만 우리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대표 기도에서 항상 나오는 말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실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길을 걷다가, 제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여기서 발을 딱 헛디뎌요. 그래서 바닥에 꽝 하고 넘어지면 그냥 엉덩이 한번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죠. 이런 실족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길을 걸어가다 넘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 한 번의 넘어짐이 자기 삶 가운데 치명적인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똑같은 실족이에요. 발을 헛디디는 건데 계단을 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돼요?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외주를 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외나무 다리나 외주를 타는 상황에 실족한다면 그 한 번의 실족이 그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실족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그러니까 실족하고 범죄한다는 거죠.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 범죄하거나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알 수 있냐? 대학을 가서 배우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일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삶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흔히 되게 예언하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막 이야기해주고 또는 치유하고 또는 엄청 능력을 베푸는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일이라 함은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기대해요. 흔히 그렇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 뭔가 액티브하게 방언을 큰 소리로 하거나 아니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말을 한국말로 막 번역을 해버리거나 자기가 몰랐던 언어들이 막 열려버리거나 몇 개 국어를 갑자기 할 수 있게 된다거나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팠던 사람이 고침받거나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해주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실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책망하실 거야. 책망한다는 것은 잘못된 점들을 꾸짖고 바르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거기 3개 밑줄 그어보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성령 받으면 병 고침을 받고 성령 받으면 지혜롭게 되고 성령 받으면 예언하게 되고 성령 받으면 능력 받게 되는 것을 더 기대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중요한 목적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책망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난해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난해한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죄에 대한 관념에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의에 대한 생각으로 해석이 안 돼. 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의로움이 뭐냐?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잘못됐냐?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함이래요. 이게 무슨 동문서답 같은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 제가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하면 안 된 일을 하는 것. 뭐 아이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간식을 먹는 정도.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고 학자들은 이 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관한 좁은 생각들을 주입하는 아주 편협한 방법이라고 해서 요즘 시대에는 죄를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편견의 대명사같이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은 달가워하지 않고 죄에 대한 개념도 점점 어떻게 되냐면 죄라는 것은 판단하기 나름이야. 죄라는 것은 딱 정하기가 어려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가장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혹시 지금 내 삶이 왜 이런가 또는 내 주변에 사는 사람의 삶이 왜 저럴까 했을 때에 우리는 많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근본으로 타고 들어갔을 때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다. 나를 망가뜨리는 원인, 내가 불행한 원인, 내가 지금 힘든 원인은 타고 들어가 보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관념이 우리가 바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문제의 근원을 찾지도 못하고 해결도 못해.
주보에 제가 참고 내용으로 작성해드린 리처드 도킨스라고 이기적인 유전자로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작가분이 있습니다. 이분 동물학자인데 그분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또 한 번 교회와 크게 충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한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죄에 대한 불건전한 집착이다. 그들은 그들의 책과 설교를 별이 쏟아지는 하늘이나 산, 푸른 숲, 바다와 새벽녘 새들의 합창을 찬양하는데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은 가끔 언급되는 정도이고 기독교의 초점은 압도적으로 죄에 있다. 당신네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정말 끔찍하고 쪼잔한 집착이다. 샘 해리스는 기독교 국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한다. 당신들의 주된 염려는 우주의 창조주가 사람들이 옷을 벗고서 하는 짓 때문에 역정을 낼 것이라는 것이다. 당신들의 이 고상한 척 때문에 사람들의 불행이 매일 넘쳐나고 있다. 이 아주 인지도가 있는 학자들이 이런 책을 쓰고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설득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장에 반박을 못한 채 어버버 해버리는 순간 세상에 기울기는 이 사상으로 쓱 넘어가는 거예요. 설득돼요. 마치 큰 댐이 무너져 내리듯이 죄악의 물결이 그걸 막고 있었던 기독교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 서서히 금이 가면서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런 학자들이 말을 듣고 맞아, 그 말이 맞아 하면서 따라가는 게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근원인 것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한 채 그것이 그냥 시대의 흐름이고 이 시대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마냥 따라가는 것이 자기가 실족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별이 쏟아지는 하늘이나 푸른 숲이나 바다와 새벽녘의 새들의 합창 등 아름다운 거, 좀 좋은 거, 듣는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좀 강단에서 이야기하지 허구한 날 죄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편협하고 쪼잔한 행태냐. 그리고 샘 해리스는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니 창조주라는 신이 인간이 옷을 벗고 하는 그 행위에 뭐 그렇게 관심이 있겠냐. 그냥 너희들이 고상한 척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 이 전 세계에 지금 굉장히 큰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성에 대한 관념이에요. 이것을 바꾸려고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과 엄청나게 많은 권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것을 온몸으로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넘어가 버릴 때에 이 세상에 올 혼란을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것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초래할 비극을 알지 못한다고요. 동성애자들이 단순히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풀고 싶은데 교회에서 그걸 자꾸 죄라고 하니까 우리가 눈치 보여서 못하겠다. 좀 자유롭게 하게 해달라. 그건데 그것만 듣고 그래 교회에서 왜 그걸 자꾸 죄라고 해? 그냥 내비둬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통념이 되고 법으로 통과가 되고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런 행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도 막을 길이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냥 동조하고 눈앞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그 말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눈치 보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요즘 사람들이 좀 싫어하니까 트렌디하지 않으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 좀 힐링되는 이야기, 축복받는 이야기 이런 걸 하자. 강단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설교 내용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씨름을 하면서까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는가? 그 의도와 동기가 뭔가? 도대체 동성애가 뭐 그리 중요하고 교회의 권위와 윤리 도덕을 땅에 떨어뜨리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해서 이 사람들은 인생을 바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희한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이게 도대체 동성애가 뭐 그리 중요한 문제라고 전 세계가 지금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해 만에로 왜 이렇게 광장에 맨날 나와서 싸우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동기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의 동기는 너무 분명해. 의도가 너무 분명해.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들은, 리처드 도킨스는, 샘 해리스는 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왜 그들의 편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욕망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되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너무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 많이 있어. 그 사람들은 죄인이야?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해요. 그렇지, 그것이 옳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죠. 선일 때도 있고 악일 때도 있는데 인간은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자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나눴을 때 이 세상에 가장 의롭다고 여길 만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안식일을 지적하고 가늠한 여인을 지적하면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출교시키겠다고 하고 나라에서 쫓아내겠다고 하고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 성수해라, 율법 지켜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이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너희가 의롭다 여김받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면 비로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 하는 건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달아지면 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고 그 실족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실족하지 않게 되고 구원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사함과 구원에 관해서 수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에 대하여는, 의에 대한 것도 죄에 대한 것만큼 깊이 있게 우리가 나눠볼 필요가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다 깊이 나누며 너무 헤비해가지고 성도님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죄의 반대말이 의죠.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죄를 짓지 않으면 의인입니다. 그런데 왜 의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자꾸 씨름을 하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의롭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걸 이야기하실까? 그런데 이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과 계속 대립을 했는데 그 대립이 뭐였냐면 서로 의롭다는 거였어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옳음,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의 옳음과 의로움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의로움이 충돌한 거예요. 세상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의로움이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다고 판단되어지는,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되어지는 재판정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로마의 총독이 로마의 법으로 판결을 내려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판결의 결과는 뭐였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인정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의로움이 옳다고 세상이 여기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판결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있었으니 3일 뒤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 재판은 잘못됐어, 이 판결은 잘못됐어 하고 유죄 선고로 인해서 사형을 받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재판장이 앉는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의롭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의로운 자리, 하나님 오른편,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앉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의로움의 정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의로움은 틀렸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기독교를 파괴시키고 교회의 윤리와 도덕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도대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의로움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사형까지 시켰는가? 도대체 이 세상의 이 분위기와 이 사상과 이 흐름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배후에 봤더니 그 모든 이들을 조종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임금이 있더라. 그 임금이 태초에 하와 때부터 계속 인간들을 종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계속 부추겨가지고 죄를 짓게 했던 그 세상의 임금이 있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숨어가지고 배후에서 인간들을 조정하던 그 세상의 임금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임금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새롭게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 심판받는 것이,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구나. 외주를 탔을 때 실족함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알 방법은 없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됐구나. 나는 죄에 대해서 무지했고 의에 대해서 흐리게 알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고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것이 주 목적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이 감동으로 성경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7절에 보시면 16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요? 너희에게 보낸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랐던 수많은 수천 명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곁에 있는 지금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120명의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에만 힘쓰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불처럼 내려가지고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도행전에 보면 주보를 보세요.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의에 대해서도 몰라서 심판받게 생겼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요, 여기 서 있는,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목회자가 성령을 받으면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죽게 생겼구나. 그때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받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또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다가 성령 받은 성도들이 또 이웃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또 찔림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이 스데반이 똑같이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53절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했어요. 근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요, 마음의 찔림은 똑같았는데 그 찔림이 불쾌하고 불편해가지고 이를 갈면서 돌을 집어들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요,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달게 받고 죄사함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받지만 어떤 사람은 들으며 불편해하고 이를 갈면서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를 핍박합니다. 거기에서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린 연약하지만 넘어지고 범죄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성령 받고 나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